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0번째 시간으로 번개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사사들은 총 12명이 나옵니다. 12명 중에 유일하게 오늘 드보라가 여자 사사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가나안 사람 아스다롯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농부 삼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삼갈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그 소모는 막대기,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삼갈을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하시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사용하시고, 농부였던 삼갈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자였던 드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여자가 사사가 된다,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족보에도 넣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여인은 족보에도 넣지 않았고, 선거권도 없었고, 사람의 계수에도 여인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을 굉장히 천대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판관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솔랑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드보라를 통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에훗이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고, 그 에훗이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사사기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길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도도 많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숨어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평온하였다 하는 이유는 에훗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큰 일에 있어서는 블레셋을 이겼지만, 여기저기서 국시적인 일에 있어서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솔랑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에는 이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아무 소리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하솔랑 야빈을 강력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솔랑 야빈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 하솔랑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을 학대를 당했대요. 그런데 심히 학대를 당했다 그랬어요. 심히 학대를 당하니까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처음에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하나님이 8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압왕 에글론 밑에서 18년을 고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솔량 야빈 밑에서 20년을 심히,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심히 학대를 당했대요.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됩니다. 3번 정도 반복될 정도 되면 사람이 좀 눈치가 있거나 아니면 좀 센스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조금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얼른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고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오래 가요. 8년 됐다, 18년 됐다, 20년 됐다.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른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른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우리는 고생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는데 4절 보면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온니엘이나 아니면 에훗, 좀 더 양보해서 삼갈,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를 세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연약해 보이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소랑 야빈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철병거 900등 앞에서 그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겠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4절 말씀을 보면 여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뭘 해요? 재판을 했고 5절에 보면 그들을 재판했고 그리고 그들을 하소랑 야빈 밑에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아 선어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다 그랬는데 그런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 부끄러움과 어떤 이 수치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남자적인 이 남자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사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와서 40일 주야를 그들을 조롱합니다. 근데 그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나가요?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군인이 그냥 구름대까지 있는데 그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모습과 동일해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가고 여인 드보라가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같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다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우월감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6절에 보면 바락을 부르죠.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불이라는 뜻이에요. 번개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 10,000명 불러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병거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은 번개불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번개같이 가서 싸웠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참 못났죠. 선지자고 사사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바락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드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만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 싸움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이 힘이라고 믿는 걸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세상은 자기들이 힘이라고 믿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는 무기는 뭐예요? 그 영적으로 무장되는 가운데 전신갑주도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뭘 가지고 와요? 골리앗처럼 진짜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진짜 칼을 가지는 사람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릴 때 진짜 칼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말씀하는 그가 누구예요? 옛뱀, 큰 용, 사단 마귀입니다. 그와 싸우는데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뭘 해요? 그를 이겼대요. 그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뭐합니까?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그 죽음으로 뭘 이겨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보세요.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입니다. 13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들을 이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대요. 그래서 앞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그러면서 사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그 다음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뭘 이겨요? 나라도 이깁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나가서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자기 생명을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어떤 이들은 채찍을 맞고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고 돌에 치고 톱에 켜고 칼에 죽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의 승리를 우리는 승리라고 말을 하고 3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패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승리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서 보기에는 계시록 12장에서 읽었고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게 승리처럼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걸 이기지 그러니까 3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왜 감당을 못합니까? 죽여도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인다 그러면 그들의 그 겁박과 그들의 그 억압 앞에 그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오늘 보면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 시작해서 여인으로 끝납니다. 이번 전쟁은.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수치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알량한 자존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남자라고 하는 그 우월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면서 세상 앞에 분명히 골리앗도 있을 것이고
하소랑 야빈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개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어떤 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힘 아니면 칼 아니면 어떤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입김 그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우리의 이김인 줄 아시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 앞에 담당할 수 있는 그 세상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 그러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드보라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의 대적을 향해 나아가셔서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